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원수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영적 점검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성도, 지옥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립주일입니다. 교회 창립 19주년이 지난 동안에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주님은 19년 동안에 숫자적인 부흥을 단 한순간도 꿈꾸지 않게 하셨어요. 다만 주님께서는 19년 동안 진정한 영적 부흥만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한 영혼에 대한 진정한 영적 거듭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진정한 거듭남. 주님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한 생명을 진정한 천국 백성을 만들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를 또 증거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6장 6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그만큼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진짜 돌아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억만 명이 모여있어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무엇보다도 이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하자면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죄악된 삶의 걸음 앞에서 끊임없이 절망하고 고통하고 실험했던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죄악된 조직의 수욕 속에서 고통하고 실험하는 이 삶에서 영적으로 자유롭게서 그렇게도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의 끝없는 고통 속에서 절망하며 실험하며 단 1분 1초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주님께 울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정말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제 인생에 영적인 변화를 이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마귀로부터 출발된 죄악된 모든 조주의 속이 온전히 제거되기까지 저를 붙잡고 씨름하시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다는, 절대적으로 천국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저를 연단하시는데, 인생의 삶의 고난이라는 환경 속에 저를 집어넣으시고서 마치 용광로 속에 도가니 속에 집어넣어서 연단을 하시듯이 그 안에서 열이 가해지는 것만큼, 이 열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불순물이 튀어나가는 만큼 저를 연단을 하세요, 주님이. 그날 이후. 그러니까 주님 앞에 굉장히 기도를 드렸던 거죠. 다시 이런 죄악된 저주의 고통 속에 매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된 영광과 축복을 누리기로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끊임없는 아픔 속에서 주님 앞에 드렸더니 주님이 그런 시작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날 이후 저에게는 천국이 저희 것이 되기까지 주님께서는 20여 년 동안에 끊임없이 절망이라는 환경의 고통에 집어넣으시고 저를 연단하셨습니다. 단련하셨습니다. 어떻게? 정금 같은 믿음이 생기기까지. 불순물과 억탕물과 혼자물이 온전히 제거되어지고 정결한 하나님의 죄종이 되기까지 그렇게 주님이 끊임없이 연단을 하셨어요. 참 이런 과정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제 자신의 실체가 온전히 드러나서 그 실체가 온전히 제거되기까지, 완전히 제거되기까지, 하나도 남김 없이 다 씻겨지기까지 주님은 그렇게 저를 붙잡고 실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칠은 황무지같이 끝없는 죄악으로 똘똘 뭉쳐진 인간의 마음은 쉽게 가라퍼지질 않아요. 그 황무지가 옥토로 변하기 위해서는 그 황무지 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조류의 장애물들을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거를 제거하지 않고 은혜로 덮여지게 되면은 은혜가 사라지면 황무지 같은 거친 그 마음들이 철저하게 내 신령의 죄악된 저주의 속을 따라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죄자들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신령의 퇴학을 일구는 것입니다. 이걸 일구지 않게 되면 여전히 옛사람 속에 숨겨져 있던 죄악의 황무지 같은 죄악된 저주의 마음, 강박하고 완악한 마음이 우리의 신령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은혜도 주고 상대방이 아픔도 주는 그런 존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히 변화된 자로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철저히 내 신령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인간의 힘에 의해서 깨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안반들은 다이너마이트로 깨트리게 되면 그 거대한 마음들이 다 쩍쩍 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깨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마귀로부터 만들어진 이 죄악된 저주의 마음은 세상에 어떤 것을 갖다가 놓아도 깨지질 않아요. 이 죄악된 저주의 마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으로부터 출발했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 저주로부터 만들어진 마음.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 저주 안반을 깨뜨릴 수가 없다. 여러분,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만이 이 저주의 안반이 깨져요. 성령의 능력으로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것은 철저히 주님 앞에 나를 드러놓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질 때 비로소 내가 깨지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깨진 것만큼 주님은 영적 실체를 드러냈어요. 마치 거대한 안반 같은 내 심령이 깨져서 바위덩어리가 되고, 이 바위덩어리 같은 성품이 깨져서 이제는 자갈돌이 되고, 자갈돌 같은 내 심령의 강박함이 내 심령이 있는데, 바위덩어리가 깨지면 깨진 것만큼 어떻게 돼요? 힘을 잃어버리죠. 거대한 바위가 그 거대하게 큰 것만큼 그 강박함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그게 쩍쩍쩍쩍 금이 간 것만큼 어떻게 돼요? 그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 힘이 깨진 것만큼 힘을 잃어버려요. 그것이 이제 자갈돌이 돼요. 바위돌이 깨들어서 자갈돌이 돼서 이제 자갈돌이 요만큼만큼 있다마는 그 거대한 안반들이 자갈돌처럼 이렇게 다 산산조각이 나면 어떻게 돼요? 깨진 것만큼 능력은 사라지고요. 안 깨진 안반 같은, 안 깨진 자갈돌만 같은 그런 안반은 그대로 살아서 그 성질을 드러내요. 성품을 드러내요. 기질을 드러내요. 죄악된 아지가 고집과 혈기를 드러내요. 왜? 이게 완전히 깨져서 부서져서 녹아서 고노게 되면은 더 이상 그 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데, 이 죄악된 저주의 안반이 어디까지 깨진 거예요? 자갈돌만큼 깨진 거예요. 그러면 이 자갈돌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주여 내 안에 아직까지 이런 강박감과 완악함이 남아 있습니다. 내 심령을 철저히 깨뜨려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자갈돌을 갖다 놓으면 주님께서 다 깨뜨리시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깨뜨리세요. 말씀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깨뜨리세요. 은혜를 받은 것만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을 주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능력으로 나를 깨뜨려 주세요. 깨뜨려 주시면 어떻게 돼요? 이 자갈돌이 또 이제 모래알이 돼요. 요만한 모래알이 돼요. 이 거대한 안반이 깨져서 모래알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거대한 안반 같은 힘이 모래알만큼 작아진 거예요. 힘이.
그런데도 여전히 모래만큼 그 안에 뭐가 살아있어요? 죄악된 기운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것만큼 어떻게 돼요? 힘을 나타내죠. 능력을 나타내죠. 사단의 저주에서요. 내가 안 죽었다는 걸, 내가 안 깨졌다는 걸, 내가 안 변했다는 것을 그대로 능력을 나타내줘요.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깨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고운오게 오기 되기까지 나를 깨뜨리고 또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또 부서뜨리고 누가뜨리고 또 누가뜨리고 철저히 나를 씻어내고 또 씻어내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이런 과정을 다 겪게 하셨어요. 어떻게 20여 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까지 깨져 있는지를 금방 알아요. 이 사람이 눈곱만큼도 안 깨졌는지 금방 알아요. 이 사람이 은혜가 산처럼 덮였는데 내적인 신령은 눈곱만큼도 안 변했다는 걸 금방 알아요. 이 사람이 거듭난지 안 변한지를 금방 알아요. 왜? 암만 같은 내 신령이 고운오게 되기까지 깨뜨리는 과정을 20년 동안 주님께서 저를 붙잡고 씨름하게 하시고 내가 때로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서 또다시 그 실패된 시절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주여 내가 이렇게 또 넘어졌고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이 과정을 20년 동안 한 거예요. 20여 년 동안에. 매일 매 순간.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이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분을 갖다 놓고 그분을 향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심령이 사람의 숫자를 많이 모아놓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심령이 진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그걸 보니까. 세상에는 숫자를 보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심령을 봐요. 주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마음이 마귀에게 사단에게 점령을 당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죠. 무릇 지키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이기는 예수 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내가 죽어야 돼요. 깨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깨진 것만큼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요. 안 깨진 것만큼 마귀의 능력을 나타내요. 제가 씻겨진 것만큼 내 안에서 죄는 능력을 나타내지 못해요. 내가 안 씻긴 것만큼 죄는 나에게서 능력을 나타내요. 이게 영적 세계예요. 이건 마치 빛과 같아요. 빛.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캄캄한 밤에 태양이 이렇게 올라올 때 어떻게 돼요? 어두운 세상이 하나씩 비춰지기 시작을 하죠. 뭐예요? 처음에 올라올 때는 아직 어둠이 갇히지 않으니까 그 실체가 덮여져요. 어둠이 그만큼 능력을 나타내요. 빛이 드러나는 건 빛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 빛이 온전히 드러내지 않은 것만큼 어둠이 거기서 그 능력을 나타내요. 근데 태양이 하늘 중천에 뜨면 어떻게 돼요? 온 세상이 환해지니까 어둠은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전혀 그 능력을 못 나타내잖아요. 이 태양의 맑은 빛의 능력을 나타냈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그래요. 근데 이런 얘기를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영적 심각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이 도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철저하게 속사람의 심령이 변화가 안 되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내가 겉사람으로 입으로 나불거리는 걸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에 배우고 깨달은 지식으로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 죽음은 다 사라져버려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성이고 혼이고 육체를 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내 안에 들어계신 성령님이 내 주인 되어서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지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오늘 우리들은 철저히 영적으로 깨져야 돼요. 영적으로 부서지고 녹아져야 돼요. 철저히 무너져야 돼요. 내 의지가 꺾여져야 돼요. 내 의지가 꺾여지는 말이요. 어떻게 돼요? 의지가 꺾여지는 거 보면 내가 내 의지로 뭔가를 이루어 나가려고 해요. 내 힘으로. 기독교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노력으로 내 방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분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고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걸 이뤄나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전혀 모르죠.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오래 믿어도 주님의 능력이 뭔지를 몰라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전혀 모르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누가지면 제가 하는 이 말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다 알아듣죠. 근데 왜 못 알아들을까? 이 수많은 나라의 설교를 왜 이렇게 거반 이 말을 못 알아들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가 못 알아듣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제 앞에서 알아듣는데 저걸 하지만 절대 못 알아들으세요. 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으로 신령이 철저히 깨져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제 설교를 못 알아듣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철저히 나를 깨뜨려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깨진 것만큼 내 안에서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영적 능력이 되세요. 내가 깨지지 않은 것만큼 그분은 나의 능력이 되시지 않으세요. 마귀가 내 안에서 힘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철저히 성령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영적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한국교회가 천이방난 성도들이라고 자랑을 하지만 가장 큰 영적 심각함이 뭐예요?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거듭남을 경험한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여러분, 거듭난 분은 반드시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 거듭난 자의 영적 능력. 그런 변화의 능력이고요. 나를 깨뜨려서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나를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깨뜨려서 내 안에 죄악된 아지가 고집과 혈기, 모든 사탄의 저주의 수욕이 다 온전히 사라지는 것을 능력으로 나타내요. 내가 사라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만큼 그 능력을 나타내요. 근데 한국교회는 그 능력을 나타내요? 못 나타내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먼저 쓱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단 한 번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 정의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세상 천지의 모든 천이백 만의 성도들이 거부한다고 십자를 드러내주고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거 너무 가슴 아픈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성경을 외웠더니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고 은혜 주셨다. 그거는 불교에서도 석가모니가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모든 교훈들을, 가르침들을 깨닫고 눈물을 흘려요. 우리는 그 정도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변화되었느냐, 그 말을 듣고 깨닫고 내가 감동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신령이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변화가 안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기독교는 죽은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영적 특징이 뭐예요?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여전히 내 안에 오기와 살기와 도끼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습니다. 나는 죽었다고 착각하는 분에게 금방 드러낼 테니까 안 죽었어요. 제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매 순간 성경을 읽음으로 성경 66권을 수십 번도 통달하라고 성경을 암송해 왔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여전히 죄악된 저주의 아직과 고집과 혈기가 그대로 살아서 그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면 서로 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서로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전혀 그 신령이 안 죽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파가 서로 나눠져서 소리를 지르고 서로 죽이겠다고, 예배 시간 외에는 그 시간은 다 싸우는 시간이고,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찬송하는 사람들이 그 예배 시간 이외에는 다 싸우는 시간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참 너무 가슴 아픈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도대체 기독교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이게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데 전혀 영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게도 각종 세미나와 제자훈련 1대1 날마다 큐티를 하면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죽어도 용서가 안 돼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것 때문에 견디질 못해요. 70번씩 7번의 용서를 증거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에 그런 문제가 오면 죽어도 용서가 안 되는 게 한국교회의 영적인 실존이에요. 이건 성도들을 얘기할 게 아닙니다. 이거는 먼저 주의 종들이 그렇게 대응을 하고 죽어도 용서를 안 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용서를 하겠어요? 너무 가슴 아픈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미 끝없는 죽음의 훈련의 연단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왔었기 때문에 저는 개척을 하면 더 이상 연단이 없는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제 생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상태, 제가 만나는 죄종들과 또 한국교회의 또 각종 기독교 채널에 그런 영적 상태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전혀 모른 채 제가 받았던 은혜만 가지고 덤벼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뭐냐면은 이렇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주님들이 은혜를 받으면 저와 똑같은 줄만 알았어요. 저와 똑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진정으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몸부림쳐서 그렇게 변화를 이룬 줄만 알았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분들의 말을 그냥 믿은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심 없이, 영적 검증 없이 무조건 믿고 이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역 속에서 끊임없는 실패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날 끝없는 실패와 낭패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삶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아니 10여 년이 지나도록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도 단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주님 앞에 너무나 괴로워서 차라리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역을 감당할 것 같으면 차라리 날 죽이세요. 내게 이런 수많은 날의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이런 기가 막힌 은혜를 주셨다면 이런 삶의 역사 내 사역에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주님 앞에 차라리 죽이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나를 죽이라고. 근데 주님은 응답을 절대 이 내일로 연장하지 않았어요. 즉각 주세요, 주님은. 근데 기다리라는 응답이 있다고요? 없어요. 거절하는 응답이 있다고요? 없어요. 아버지 앞에서 나를 들여놓고 기도하는데 내가 괴롭고 힘들다고 주님 앞에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세요? 내가 괴롭다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괴롭다고 힘들다고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응답을 안 하시겠어요? 응답을 안 하시면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든지 하나님이 가짜인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여기에 대해서 제 실패의 원인을 가르쳐 주세요.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누울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의 계획이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역은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오직 주님의 영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분의 영으로만 주님 나라의 영광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그 지혜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단의 조절에 매임받아버린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운명으로 처해 있는 그들의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한 가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으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우리를 저주에서 심판에서 죽으면서 영벌에서 건져주셔서 영원한 저주에서 생명을 옮김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동안에 받았던 은혜로, 그 수많은 날 연단을 통해서 수많은 깨달음으로, 또 영적인 생명과 은혜를 입었던 것으로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처절할 정도로 가르쳐 주세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의지와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이 죄악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진짜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저 성경 말씀 가르치고 아멘 아멘 했다고 그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구역예배를 참석하는 사람이 구역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각종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이 열심히 참석하고, 큐티를 하는 사람이 큐티를 열심히 하는 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된 심령이 뒤집어지고 깨졌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 이것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어요. 공생의 사역.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단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의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영혼이라도 변화시킨 영혼이 있는 줄 아십니까? 단서 한 사람도 없었어요. 어디서 그걸 진 거예요?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여러분 성경 신약성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한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 변화된 영혼들이 있는지 진짜 변화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나라 영혼에서 생명을 다하는 사람이 있었느냐?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도리어 바리새인은 자기가 아는 성경식으로 율법으로 예수님을 대적하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죽은 나사로나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나 마르다나 마리아나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되었습니까?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몰라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해도 단 한 영혼들이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언제 진짜 변화가 됩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변화가 되잖아요. 이 땅에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사흘 만에 부활하시사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영을 받은 자만이 이 저주에서 죽으면서 심판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악한 마귀들에게 승리하는 사람으로 변화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으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주의 자녀의 삶에는 과연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반드시 지옥의 권세를 이겨야 합니다. 지옥의 권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구하더냐? 세례요한이라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18절을 통해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나이다. 주님의 나라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나의 구주님을 진정 믿는 자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독자의 인생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모든 하나님과의 약속이 파괴되어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걸 잊게 하신 하나님을 진정 끝까지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서 오늘 이 신앙의 고백이 진정으로 이루어진 자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모든 인류의 구원의 영적 기준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 그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심령에게 주님께서는 내 심령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자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아주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찬송가 444장 예수가 권능이시라는 이 찬송을 보면 너무나도 기가 막혀요. 우리 찬송 한번 할까요? 444장 예수가 권능이시니 평안나구나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사의 모든 일에 즐겁고 평안하게 됩니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게 되고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거느리시는데 어떻게 거느리세요? 주야에 자곡되는 것을 주님이 거느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거느리신 사람은 어떤 사람? 주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 우리의 심정에 주님의 계획가 세워지는 사람만이 주님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거느리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 우리의 호흡까지도 다 일일이 친히 돌보시고 살피시고 다스리시고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3절에 보면 거듭난 주자들이 천국에 올라간다는 것은 어떻게 올라가요? 내 힘으로 올라가요?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올라가세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걸 전혀 모르죠. 주님이 내 손을, 내가 주님 앞에 손을 내면 주님은 내 손을 붙잡으시면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 손을 놓칠 염려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붙잡아요. 주님만 붙잡으려고 그래요.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이 나를 안고 업고 그렇게 내 손을 붙잡고 가시는데, 이런 영적 은혜를 전혀 모르고 내가 주님 붙잡으려고 그래. 주님을 의지하려고 그래. 여러분이 그건 영적으로 이미 실패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의지를 해요? 내 의지가 무슨 힘이 있다고? 주님이 나를 붙잡으셔야 되지. 나를 내어드려야지.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에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실패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붙잡으세요. 나를 붙잡고 이끄시고 가르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걸 온전케 하세요. 그게 주님과 동거하는 삶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4절을 보면은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말씀을 해주죠. 이 세상 이별할 때 뭘 이겨요?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이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주야자들, 이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진 자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어떤 삶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이 세상 이별할 때 이미 지옥의 권세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깨지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영을 가진 자들은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자는 잠 자다가 가면 그 사람이 복이래요. 세상에 이렇게까지 어리석은 자들은 다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 영이 깨어있는 자체를 전혀 모르는 사람,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자는 잠을 자다가 간다고 얘기를 해요. 고생 안 겪고 그냥 코로나로 죽었다고. 이걸 아프면은 1년이고 2년이고 고통하다 죽는데, 코로나 걸려 죽으면 일주일 만에 죽어버리니까, 일주일 내로 죽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고생도 안 하고 죽으니까 왜 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가 아니고 영적인 자가 아니에요. 아직 성령 안에서 거듭남을 진정으로 영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즐거울 때도 평안할 때, 즐거울 때도 평안할 때도, 괴로울 때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늘 동행하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건 오직 한 가지. 거듭난 주의 자녀들은 악한 마귀의 죄를 만지지 못하게 주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자를 저가 만지지도 못해요. 주님은 창조주고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어디 피조물이 마귀가 예수님의 명령에 어떻게 거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불사 온전히 해방된 자는 더 이상 악한 마귀 세력, 즉 지옥의 원수 우리를 추정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창립주의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거듭남으로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 동거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광 중에 주님께 돌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